그의 은혜를 힘입어 라는 내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5년, 무려 75년에 걸쳐서 하버드 대학에서 인생의 보고서라는 것을 만듭니다. 75년이나 걸려서 이 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이 인생의 관찰 보고서인데 이것이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행복의 비밀이라는 책입니다. 1938년부터 무려 75년 동안 268명의 대상자를 선정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노년까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은 어떻게 유지했었고 어떻게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었을까? 무려 75년간을 조사를 합니다.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75년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부와 명예가 행복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가족 공동체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좋은 공동체를 만나고 좋은 가족과 그리고 이런 좋은 친구가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며 오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관계에서 친구의 숫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친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친구라도 관계가 만족스럽다면 이 사람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셋째는 건강인데,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뇌까지도 보호하는 경험들을 많이 했다라는 겁니다. 더 높은 기억력, 가족과 친구를 챙기고 가족과 친구를 돌아본 결과 더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더 행복해졌다라고 이 보고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세상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그것을 자동적으로 알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 관계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많이 말씀하십니다. 마크 트웨인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인생은 짧기 때문에 다투고 사고하고 가슴앓이하고 헤명할 시간이 없다. 오직 사랑할 시간만 있을 뿐이고 그것을 말하자면 한순간이다. 저희가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합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관계, 늘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갔던 많은 분들이 건강 때문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많은 분들은 관계가 힘들어서 관계의 어려움을 느껴서 돌아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엉뚱한 상황에서 엉뚱하게 상처받는 상황도 있고, 이 관계라는 부분은 쉽게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도 있고, 관계 때문에 피하는 사람도 있고, 더 이상 사람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계는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디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참 멋진 사람입니다. 리더십이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써놓고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될까? 이 편지를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더 어떻게 반응할까 고민하는데 가서 편지를 들고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분의 별명을 문제 해결사라고 부릅니다.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잘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반면에 바울의 다른 제자 디모데는 내성적입니다. 소심합니다. 그래서 위장병도 잘 걸리고 포도주를 써라고 이렇게 얘기할 만큼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가 이 그레데 섬, 크레타라는 섬에 와서는 낙심합니다.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너무나 아파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이곳에 들어와서 낙심하고 지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걸까요? 그렇게 활기찼던, 그렇게 밝았던 디도가 왜 이렇게 됐던 걸까요?
이곳의 배경이 되는 곳은 크레테, 지금 크레타 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의 주 중에 하나인데요. 크레타 섬인데 과거에 이곳은 노예 매매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팔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오니데스라는 사람에 따르면 300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왕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항상 도둑질하고 항상 노략질하고 항상 불의하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늘 속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런 말을 한다면 그레데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이중적인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 그레데 사람 닮았는데 얘기하면 좋은 뜻으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경계를 해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들리는 게 그레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디도의 마음에는 너무 깊은 아픔과 슬픔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유대인 거짓 선지자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이 없습니다. 지금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5살, 많게는 9살 전에 모세오경을 다 암기합니다. 이방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그 사람들이 디도의 정체성을 건드리고 공격하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디도는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또 어떻게 이 진리 가운데 나갈 수 있을까? 그때 바울을 통해서 한 권의 편지가 도착합니다. 그 편지가 이 디도서라는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 디도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관계를 풀 수 있을지를 말씀했던 걸까요?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도 동일하게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동일하게 죄인이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는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사람들은 왜 이래?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생각했었는데 바울은 디도를 보고 너의 전의 모습을 돌아보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어땠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있는 그 모습은 어리석은 자였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라는 뜻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의 무지에서 세상의 거짓 것에 속아 넘을 만큼 현명하지 못한다 했을 때 어리석다라는 말을 여기에 표현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 그 다음이 순종하지 않는 자잖아요. 이 말씀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속은 자, 늘 사단에게 속습니다. 늘 사단의 거짓말에 속습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될 대상은 사단인데 분노해야 될 대상을 돌려서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싸워야 되고 화내야 되는데 사람에게 화내고 분노합니다. 계속 속습니다. 이거 아닌데 라고 판단하면서도 속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 행락은 쾌락을 말합니다. 욕심에 쾌락에 종노릇하다 보니까 내 욕심과 쾌락이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것도 빼앗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악독과 투기, 원한과 시기를 말하는 거죠. 시기를 일삼게 되고 그 다음 내용은 가증스러운 자, 미워하는 사람을 살게 되다가 결국에는 피차 미워한 자로 끝났다라는 겁니다. 피차 서로 미워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무너졌던 그 모습 속에서 바울이 말해주는 것은 에베소서에서는 더 그걸 강하게 얘기해 주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싸워야 될 대상에게 싸운 것이 아니라 엉뚱한 대상에게 분노를 토하고 엉뚱한 대상과 싸웠었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죄인의 모습이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맞지도 않은데 맞다라고 판단하고 내가 피조물인데 창조주의 위치에서 판단하는 모습을 가진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도는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바울의 제자이고 그래도 나는 괜찮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을 살펴보니까 우리 모두 다 동일하게 죄인이었다고, 형언할 수 없는 죄인 가운데 있었던 모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라고 나의 용서받기 전에 그 모습들을 살펴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요. 수련회 이제 둘째 날에 깜짝 미션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깜짝 미션을 해서 저를 터치하면 아침에 제일 일찍 일어나서 터치하는 3명한테는 스타벅스 쿠폰을 쏘겠다. 딱 그러면 얘들이 막 일어나거든요. 근데 청년 수련회 좀 특이한 게 아침 돼서 트레킹하는 친구도 있고 러닝하는 친구들도 있고 좀 특별했던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깜짝 미션이어서 광고를 안 했거든요. 그리고 딱 누르려고 다 쓰고 누르려고 딱 가는데 갑자기 어떤 할머니께서 오셔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이 필요하신가? 하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제 아들이 못 일어나네요. 도와달라고 얘기하셔서 네 하고 갔는데 보니까 오래 안 씻으셨던 것 같아요. 냄새도 좀 나셨고 그리고 못 일어나셨었어요. 그리고 좀 택시까지 좀 이렇게 들어달라고 얘기하시는데 제 힘으로 이게 안 되더라고요. 119에 전화하니까 병원 가는 거 아니면 도와드릴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딱 보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혼자 힘으로 안 돼서 일찍 일어나는 청년 또 뛰는 청년도 있으니까 연락해서 오라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이분을 들어드렸는데 안 일어나시는 거예요. 계속 일어나시면 택시 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일어나세요. 계속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결국 이제 나중에 일어나셔서 조금 일어나셔서 부축을 해서 딱 둘이 들었죠. 들어가지고 택시에다가 이렇게 실어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실어드리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걷는데 청년이랑 같이 이렇게 걷는데 청년이 문득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분을 보면 제 모습이 생각이 난다고. 걷지도 못했고 늘 그렇게 있었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나에게 뭐라 그러신 적이 없었다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셨다고. 손 씻고 있다가 가가지고 그래도 이제 손 씻을 건 필요하잖아요. 손 씻고 있다가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갑자기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그 마음에서 마음이 참 좋구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참 좋구나. 어쩌면 지저분해서 힘들었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1시간 동안 같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 모습이 떠오른다고.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그 말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는 걷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나는 무너졌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하면 누군가를 품을 수 있는 힘과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바울은 디도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무엇일까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우리는 걸을 수도 없었고 우리는 죄인이었고 무너졌는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났다고. 그리고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중생이 다시 태어남이잖아요.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를 구원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디도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떻게 처세술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셔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은혜를 누렸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다 기억하는 탕자의 비유 보면 누가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치면 아무렇지 않을 수 있는데 고대 근동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 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주십시오. 살아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것은 고대 근동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없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죽으세요.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는 재산을 줄 수 있다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 시대의 단어에는
아버지 죽으세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 먼 나라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는 친족 공동체입니다. 가까이 다 있거든요. 먼 나라로 갔다는 말이 뭘까요? 아버지 싫은 거예요. 맨 처음에는 이야기했던 게 아버지하고 같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죽으세요. 돈이 필요하니까 아버지 죽으세요였다면, 둘째는 무엇인가 하면 먼 나라에 갔다라는 것을 아버지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민 간 거예요. 그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갔던 게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5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희는 돼지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을까요? 꿈을 꾸었는데 돼지 꿈을 꾸었다, 복권 뭐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돼지 꿈은 불길한 거예요. 그날은 조심해야 되는 거거든요. 돼지가 나오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합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구나.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요? 쥐염 열매. 아무도 먹지 않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먹는 것이, 누구도 먹지 않으려고 했는 가난한 자의 최후의 음식이 쥐염 열매입니다. 그리고 고난과 고난이 극심하게 되어가지고 더 이상 고통받을 수 없을 것이 되었을 때 이러한 단어들을 표현합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저희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받고 아버지 죽으세요 했다가 먼 나라로 가서 창녀들과 모든 돈을 탕진한 아들, 고소하다. 아이고, 인과응보다. 그래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요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하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됩니다. 또 이게 왜 이해가 안 되는가 하면요, 이 당시 디도가 있었던 크레타 섬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이 주신으로 섬기는 신이 있었습니다. 제우스. 크레타 섬의 신이 제우스입니다. 여기 출신이거든요. 그런데 이 제우스라는 신은 어떤 신일까요? 음흉한 신이에요. 거짓말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신이니까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사람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봐요. 아니,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부수시고 쳐야 되는데 이 아들을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항상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사실 둘째 아들을 탕자라고 말하기보다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도 동일하게 탕자라는 겁니다. 15장 27절부터 28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와, 동생아. 아니에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었는데 아들이 그곳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거 없는 단어입니다. 아버지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실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동생이 들어와도 아버지랑 늘 같이 있어도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쑥은대거든요. 아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예수님이 저럴까? 그걸 위해 하신 비유가 이 비유입니다. 그럼 탕자는 누굴까요? 둘째 아들도 있지만 첫째 아들입니다.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할까요? 15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하나님은 또 가르쳐 주세요. 본래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전혀 하나님 모르는 아들에게 늘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찬양 가사 중에서는
온 세상 사람이 나를 버려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린다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날기새라는 곳에 유튜브에서 이런 예화를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어떤 오해 때문에 목사님에 대한 악플들이 인터넷에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8,000개 이상 악플이 달렸습니다. 그래서 악플을 하나씩 읽어봤습니다. 근데 악플을 끝에까지 다 읽어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자살은 이래서 하는 거구나. 그 위에 어려움이 오다 보니까 목회 못하겠어요. 목회를 한 달 정도를 비워뒀습니다. 목회 못하겠다, 떠나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의 얘기에 내가 왜 주목하고 있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많은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는데 왜 내가 맨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만 흔들리는 걸까? 나에게 관심 없는 사람들이 했던 그 말에만 흔들리는 걸까? 그리고 난 다음에 목사님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답인데 왜 내가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자유로워지셔서 다시 한번 도전하시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저희 붕에도 오셨고 또 은퇴하시면서 또 지금도 귀한 사역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디도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가 어떠한 죄인에서 구원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그랬다면, 둘째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 하나님이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도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아멘. 여기에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셔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무엇을 만드시는가 하면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은혜를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 그런데 어떤 게 있을까요?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을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은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실까요?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성령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이걸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일 때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다른 별명은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님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성령님은 그 자리 가운데 강하게 임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랬을 때 뭐 방언, 예언 이런 걸 넘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분이 높아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곳 가운데 놀라운 사랑이 덮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어떠한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과 이 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곳에 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점점 예수님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잠언서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시느니라. 원수와 친구가 되려 그러면 풀어야 되고 어떻게 설득하고 해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신다. 저는 고등학교 때 이 말씀이 특별히 다가왔었는데, 고등학교 때 오해 때문에 사감 선생님이랑 사이가 너무 안 좋아져서 그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어떤 친구한테 예수님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고 싶다. 그리고 성경을 사주고
복음을 전하고 이 친구가 고백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다.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숙사에 돌아왔는데 사감 선생님이랑 어떤 얘기한 것도 없는데 너무 환한 얼굴로 딱 웃으시면서 들어왔냐고, 너무 반갑다라고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큐티가 이 말씀이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주님은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때에 하나님은 이 관계를 열어주십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셨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셨고 너무나 저희가 감사하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수련회의 목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저희 부서도 동일하게 이거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그래서 목적은 이번 수련회는 이거였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다 이거가 아니라 정말로 이번 수련회에서는 예수님만 높여보자. 예수님만 드러내보자. 그분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마음을 여기에 쏟자. 그래서 기도했었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따르니까 한 청년은 저녁 2주 동안 저녁을 금식하면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리고 모여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기도할 때는 기도 제목은 늘 이런 거였었습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주님이 우리 수련회의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기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갔는데 청년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높아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높아졌다. 그리고 예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인도하여 주셨다. 그런데 신기했던 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였었습니다. 그 장소였는데 그 본래는 이제 오산리 기도원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성전들이 있지만 그 중에 샬롬 성전을 예약을 했었습니다. 한 70명 들어갈 수 있고 좀 작은 성전이었고 그래서 거기를 예약하고 있었는데 뜬금없다고 하긴 그렇고 가만히 있었는데 한 게 없거든요. 가만히 있었는데 담당하시는 담당자랑 통화를 하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인원이 한 80명 넘게 오면 여기가 좀 좁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제일 큰 성전이 베델 성전입니다. 여기를 빌려드릴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루에 얼마인가요? 140만 원입니다. 저희가 빌린 성전이 하루에 28만 원이거든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 말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생각하니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3일 본래 140만 원이니까 420만 원이잖아요. 3일이니까. 근데 저희가 100만 원에 빌려드리겠습니다. 안 놀라우신가요? 저만 놀라웠는데 네, 100만 원에 빌려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100만 원에 가서 그곳을 썼거든요. 근데 강사님이 오셔가지고 딱 들어오셔가지고 첫째 날은 제가 인도했고 둘째 날에 강사님이 오셨는데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웃으냐고 물어보니까 야, 여기를 어떻게 빌렸어?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지난번에 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작년이 아니면 올해일 수 있는데 여기서 24시간 동안 40일간 24시간 동안 1초도 안 놓치고 40일 동안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곳이 여기였다고. 그래 나도 여기 2번 와가지고 설교를 했었는데 어떻게 여기를 빌렸냐? 이러는데 마음이 막 굉장히 뭉클한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저희는 이거였습니다. 폭우요, 폭우. 뉴스 보면 폭우, 비 온다고 계곡을 가야 되는데 우리 청년들은 계곡의 은혜를 많이 받거든요. 계곡에 가야 되는데 나도 물싸움 해야 되는데 빠뜨려야 되는데 이거 계곡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비가 온대요. 주일도 비가 온대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계속 비를 위해 기도했거든요. 계속 기도했는데 그래서 한 청년은 그 예약을 담당하는 청년은 그 펜션에 전화해가지고 혹시 비가 오면 취소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환불 가능하냐고. 그러니까 혼났어요. 펜션 사장님한테. 아니 기독교인들이 왜 믿음이 없냐고, 비 안 온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끊고 막 이게 뭐야 이게 그러고 있었는데 비가 안 왔어요. 아니 이게 그렇게 90% 확률인데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계곡을 갔는데 비가 안 와요. 그래서 계곡 다 끝나고 수박하고 또 너무 귀한 분께서 청년들이 소망했던 게 계곡에서 라면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분이 제가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라면을 쏴주셨어요. 사발면을 쏴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라면 먹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라면 먹고 청년들이랑 물 뿌리면서 저도 엄청 많이 빠지고 물에 있고 해놓고, 그리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비가 와요. 그럼 비 타는지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도착했는데도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비 안 맞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 옷 갈아입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수련회 하는 도중에 비가 오더라고요. 말씀드려요. 나갈 사람 없거든요. 그때는 비 오는 게 좋아요. 나가면 안 되니까 더 내려라, 막 뭐 이런 마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딴 게 아니라 청년들의 마음이 이거예요. 뭐가 좋았냐? 기도요.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을 높일 때 그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련회를 끝날 즈음에 짠 것도 아니고 약속한 것도 아닌데 찬양 인도하는 친구가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는데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기도해도 괜찮겠냐고. 당연히 좋죠. 그리고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그런 눈물은 오랜만에 흘린 것 같아요. 통곡하는 줄 알았어요. 막 하나님의 임재가 막 이렇게 너무 깊게 임하는 거예요. 막 청년들을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막 일어나거든요. 대부분의 교육자들이 그렇겠지만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청년들을 더 품고 싶은데,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이제 예전에 다치고 난 다음부터 일어난 현상들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얼굴을 기억 못 해요, 제가. 그러니까 얼굴을 또 기억 못 하니까 이름도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게 병원에 가니까 정상이긴 한데 정상보다는 약간 떨어져 있다. 그 시간이 좀 걸리겠다. 그리고 우리 애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저희 청년들이 어떻게 하는 거 와가지고 제 이름 뭐예요? 맞춰보세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에요. 그게 늘 미안하거든요. 그 마음이요. 근데 따뜻하게 와가지고 늘 함께 해주세요. 늘 함께 했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다양하게 섬겨주셨어요. 아침에 빵을 제공해 주신 분도 계셨고, 제가 얘기한 게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다양하게 섬겨주셨어요. 장로님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정말로 또 기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난 다음에 청년들을 봤는데 그 어색했던 관계들이 다 깨어지더라고요. 서로가 너무 친해졌어요.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세요.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풀 때 어떻게 하면 맞춰줄까? 어떻게 하면 선물을 줄까? 어떻게 하면 풀어줄까? 이건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게 되면,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면 그 공동체는 놀랍게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고 계세요. 예수님을 높이는 공동체. 예수님을 드러내면 그분의 피스가, 그분의 샬롬이 우리를 덮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막혀있던 관계가 갑자기 뚫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디도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떠났던 크레타 섬에서 크레타 섬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섬을 다시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는데, 걷지 못했는데, 나는 여전히 미워하고, 나는 여전히 방황하고, 나는 여전히 이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높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 놀라운 관계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기억하게 해주시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죽으신 주님,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사랑하시는 주님, 죄인 되어도 상관없다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가 죄인 되어도, 네가 무너져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끝까지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여전히 낙심해도, 여전히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새 소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운영교회 공동체가 따뜻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진짜 소망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날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까지 응답되는 기적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하나님 관계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갑자기 호의를 얻게 하여 주시고 갑자기 내 삶 속에 사랑이 넘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